여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6장 5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453쪽 함께 공독합니다. 일어나 사울의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리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다윗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곧 죽을 날이 이르거나 곧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하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문학 소년이었더랬습니다. 지금은 책을 싫어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눈이 가물가물해지고 책 보는 것이 어려워졌는데 어렸을 때 읽었던 수많은 책들 가운데 인도의 어떤 신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신에 관한 설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좀 부자로 성공해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자기가 믿는 신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할렐루야만 됩니다.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3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게 예배하라. 예배할 때마다 목욕하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예배하라. 이것만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할렐루야. 기도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지요? 기도 응답 받으십니까? 할렐루야.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응답받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청년, 이 남자가 신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가 상상한 그 신이 나타나서 3년 예배하면 소원을 다 들어준다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번 목욕하고 정말 절제,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3년을 다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3년째 되는 날 저녁에 이 예배만 마치면 오늘 나는 드디어 내가 원하던 세상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마지막 이 목욕과 모든 것들을 옷도 새롭게 싹 갈아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은 내가 축복을 받을 거야. 근데 그날 밤 꿈에 자기가 믿는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축복을 준다 이게 아니라 네가 3년 동안 잘 지냈는데 마지막 날 저녁 예배에 새끼 발가락을 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에 새끼 발가락 하나를 놓친 것이 이 신에게는 노여움이 되어서 오히려 복이 아닌 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설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와 연관된 책은 아니었습니다만 인도 설화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때때로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그런 죄도 짓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용서하시고 인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혹시 잘못한 죄 지은 것이 있습니까? 눈을 똑바로 보셔야 죄 안 지은 것처럼 보여져요. 혹시 눈이 저절로 내려가는지 아예 감고 있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고백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우리가 1945년 이전에 몇 년인지는 알 수 없는데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주 쪽에서 임시 정부를 만들어 놓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김구 선생님. 그런데 어떤 청년이 이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잘못 전해 듣고 혹은 누군가에게 꾀임을 받고 이 김구 선생님을 암살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조선 사람이고 김구 선생님을 찾아왔다니까 아무런 점검 없이 다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죽이려고 갔는데.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조선에서 자기를 찾아 젊은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선발로 뛰어내려와가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내려와 저 먼 곳에서 나를 보러 이렇게 찾아와 주니 너무나 고맙다고 두 손을 꼭 잡고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어떤가 그러면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도대체 죽이려고 왔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이후로 김구 선생님의 그 인덕에 감복이 돼서 가장 충실한 그런 이 보호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글이 있더군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도망다니는 사람이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좀 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하나 사울의 곁을 떠나서 도망을 다니는데 그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는 사람이 무려 500명 정도가 될 정도로 꽤 오랫동안 도망 다녔겠죠. 그런데 이 다윗을 그 무리들과 함께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군대는 물론 이 숫자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다른 곳에서는 약 3천 명이 넘는다는데 3천 명이 넘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무리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3천 명이면 전쟁입니다. 3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그냥 걸어가도 땅이 울릴 텐데 혹은 말을 타고 혹은 병장기를 들고 혹은 다니면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각 마을마다 각출하고 전쟁입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는 쫓아다니다가 잡지를 못하고 피곤해서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전부 다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과 그 측근들이 보는 거죠.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한 사람이 같이 내려가서 봅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때 주여는 이 마스터예요. 주여, 내가 말씀만 하시면 사울의 목을 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두 번도 아니고 한 칼에 끝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3년 넘게 도망다니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도망다니던 시절은 약 7년 반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긴 세월 동안 쫓는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쫓기는 사람들은 초조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온 거죠. 같이 갔던 아비새가 말씀만 하시면 두 번도 아니고 단칼에 이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이 순간들이 옵니다. 내가 높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다윗은 죽이지 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우리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만 놔둬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성경에서도 관주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의 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 요즘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사람, 목사님, 또 강도사, 또 전도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집사님, 평신도 성도들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종이라도 보호해야 하고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 성도들은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닌가요? 탈무드에 나와 있는 질문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주의 종이라도 불의하면 언제든지 심판하십니다. 다만 주의 종은 온전한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의한 종이라도 성도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보호만 하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보내시거나 병으로 치시거나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므로 억울할 것도 문제될 것도 전혀 없습니다. 탈무드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는 신문, 뉴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빠르게 이거를 접하는지 모르는데 접하는 순간부터 고뇌에 빠지고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루고 싶은데 마음 같았으면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죽이고도 남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해요. 참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믿어야 해요. 근데 그게 믿는 게 너무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믿어야 해요. 다윗을 잡기 위해 쫓아다니던 오늘 본문 내용 속의 사울 왕,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때는 그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던 그런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의 어렸을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단 하나 그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상황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울의 3,000명 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완전히 잠재워버렸어요. 옆에서 건드려도 참 신기해요.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눈을 감고 있는 때가 많아요. 가끔은 코를 골아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요. 다 듣고 있어요.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매 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것이 안쓰러울 때가 많죠. 오히려 소화불량이 걸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쫓아다니는 사람, 지금은 나쁜 무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3,000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건드려도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결정해서 이걸 시행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울 왕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에게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대신에 악신이 들어오고 난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서 사람을 상해하고 힘들게 만들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6개월이 지났고 횟수로 2년째 되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문제, 돈, 이것 때문에 혹시 가족들 간에 언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무엇을 회개하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기하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을 부르면 내 안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으로 결정하려고 하던 그 순간이 사라져요. 성령님이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신 혹은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는 그런 세력은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정말 충실한 사람 가롯 유다였었는데, 근데 그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고 사단이 들어가니까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배은망덕한 일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까지는 악한 신에 완전히 씌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서야 드디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결정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자살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기록이 되어 있냐고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좀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만 읽으셔도요, 계시록까지 한번 읽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번 세상이 태어났다가 완전히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죽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어야 돼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죽음의 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 말씀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기도가 죽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만드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역설하셨던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살아계신 동안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그분의 철학이, 그분의 신학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우리의 마음속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순간이 있으면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은 그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게 힘들게 쫓겨다니면서도 참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 왕이 대신 그 전쟁터에 가야 되는 그런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그 침략하는 다른 나라들이 있으면 그 침략하는 나라들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쫓고 있는 다윗은 나라를 지키면서 도망가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면서 도망가는 그 다윗을 사울은 전심 전력을 다해가지고 쫓아가는데 못 잡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쫓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그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된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누굴까요? 옆 사람 보지 마요. 지금 들키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의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그렇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화목하라 평화하라.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경에서 평화, 화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일 큰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인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다른 각양각 속의 분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빛이요, 선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해를 받으면서도 자기 상대방, 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렵고 누구에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 부부가 이제 인도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정착해서 생활해서 아이를 3명을 낳았습니다. 2 아들, 딸 하나. 그리고 그 인도에서 정착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도 친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하고 아들 둘하고 이제 캠프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캠프장에 가 있었는데 그 캠프장에 힌두교 좀 광신자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캠프에 불 지르고 하필이면 이 선교사와 그 아들들이 잠들어 있던 거기도 차에도 불 지르고 캠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차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러고 있다가 도망을 갑니다. 결국은 그 캠프에 있었던 선교사와 그 아들들까지 싹 다 죽고 맙니다. 소식을 전한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 하늘이 무너지고 이제까지 여기서 정착해서 이웃들에게 정말 나눠주며 살고 원하는 걸 한 번 해본 적이 없이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하기도 전에 그를 알고 있었던 주변 이웃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기 시작하고 장례식을 직접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그 기도할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난 그 마음 속에는 왜요?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왜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2 아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새카맣게 타서 분명히 남편이고 아들인데 울음도 나오지 않는 그런 죽음을 보았지만 이 사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돕기 위해서 온 이웃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동안 전도했었던 성도들 외에도 종교 상관없이 주변에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돕고 위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모님은 결심을 합니다. 다 죽었으니까 다 정리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혼자 남은 자기 딸과 함께 인도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잇는다. 그런데 정승집에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살아있을 때는 권력이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화평을 도모하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인 평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배려하고 함께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고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체는 그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단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화목하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기독교, 이름이 불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울 왕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증거로 그냥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만 하게 되죠. 24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는 성령이 감동돼서 기도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이 항상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가끔 성령이 떠나가셔요. 이런 생각, 뿔 달린 생각 나는 거 있죠. 뿔 달린 생각. 그런데 그런 거 사울 왕이 잠깐 성령에 충만해서 다윗을 축복했지만 다시 악심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니까 사울 왕의 마지막은 전쟁터에 나가서 스스로 칼로 자기가 자결하는 그 끔찍한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판단하고 이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 악한 사람을 벌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스스로 자결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내게 정말 대단한 어떤 결정권을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속한 내 마음, 믿음을, 신앙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정을 내 가정을 위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용사가 아니냐, 내게 결정권을 주시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